참 예수님, 자유인 예수님, 낭만자 예수님, 나그네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재물에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사이비 교주를 보면 신천지 신도들 돈을 거의 강제로 빼앗아서 평화 궁전 짓고 젊은 첩과 호화 생활을 하고, 신도들은 신발짝이 다 닳도록 전철역에서 열매를 추수한다고 추수꾼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밥 한 줄로 하루 끼니를 때우고 전도하고, 이긴 자 이만희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가정을 버리고 부모 가슴에 못질하고도 어두운 길에서 오늘도 극도의 불안,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만희는 그 실체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 애첩 이제 헤어졌지만은 재산 분쟁까지 법원까지 들락날락 하는 정말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어 앓는 이들을 공짜로 치유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전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온 인류에게 거저 치유해주고 하늘나라 신비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이비 교주들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갈릴레아에서는 베드로, 카파르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얹혀 사셨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자렛, 마리아, 마르타의 집에 얹혀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도 지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겨우 몸을 가릴 수 있는 천 하나밖에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 궁전 같은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으면 사내들인 원로원들과 대사제 가야파의 협잡으로 붙잡히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처럼 전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자유인이고 무소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과 행동 안에 자유가 온 삶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신 분입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물 위를 걷고, 배가 뒤집히려 해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싶으시면 주무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다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풍랑에게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엎고 소, 양, 비둘기 내쫓고 성전 돈을 뒤집어 엎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내가 오늘 5,000명한테 한탕 쏟게 하면은 5,000명을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돈도 금도 화려한 궁전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온 하늘이 다 당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당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도 화려한 성전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바리사이, 어부, 부자, 여성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 가난한 여자, 병든 사람들, 멀쩡한 돈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어린이들까지 안아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제한이 없죠. 정말 자유로운 거죠. 제가 요즘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우리 스테파니아, 요세피나 정말로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80살 넘은 분들하고 모든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미 그 모범을 보이셨죠. 모든 사람과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자유인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제 자신이 전대, 금이나 은, 그리고 구리 돈이 가득하다면 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깨달아서 요즘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기부하신 분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님에게 기부, 물론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지 모른다고. 100억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200억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67된 마장동의 콘솔시아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잠비아 신학교에 써달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벽돌 다발처럼 가지고 왔어요. 와서 또 돈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소고기도 돼지고 삼겹살도 갖고 오고 뭐 또 영양제도 갖고 오고 찰밥을 마장동에서 지어 갖고 왔어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저 그 찰밥을 정말 귀하게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가득 들어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떼어먹고 재물을 조금 더 쌓아보려고 불법 착취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벌가들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정부에게서도 정부에게도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데, 저는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도 뭐 돈이 있어야지 불법을 저지르죠. 어느 동네를 가거나 제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기쁘게 받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한 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아도 2달, 3달 막 먹고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6년 전쯤 잠비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미 전역 순회 강연 2달을 다녔는데 이디오피아에서 한국에서 가자마자 제 여행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 말씀처럼 강제로 제가 원하지 않아도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않고 2달을 떠돌아 다녔는데 다시 옷도, 돈도, 신발도 평화를 빌어준 집에서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굳이 제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쭉 제 인생은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면서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얻어먹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물론 저는 절대 발에 먼지를 그 집이나 마을에 털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 발에 먼지를 그 집이나 마을에 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 세워 주시려고 한 말이지 정말 그렇다고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벌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제천 명지병원에서 신부님들과 제천, 영월, 정선, 평창 다문화 가정 센터장들이 모여서 124 프란치스코의 주관으로 다문화 가정을 돌보기로 협약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착수금으로 벌써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5,783만 원을 봉헌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돈을 생긴 거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제가 거저받은 돈입니다. 3년 전 수리동 성당에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강의 24강의 때, 이때 돈 없어서 수술 못 하시는 분 20분을 빈센트 병원, 성 빈센트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료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내놓고
우리 골프 선수 이보미 글라라도 1,000만 원을 내놓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돈을 내갖고 1억 이상 수술비가 들어갔는데 다 수술 끝나고도 남은 돈이 5,783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 사는 다문화 가족을 돌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실질적으로 돌볼 제천 서부동 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배은하 다대오 원주교구 선배 신부님께서 제가 착수금을 보냈다고 하니까 신부님 말씀이 황 신부는 이제 홀가분해졌고 나는 무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그 봉헌금을 목적에 쓰지 못하고 통장에 넣어두었을 때는 게으른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때 슈퍼챗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 슈퍼챗도 온전히 다문화 가정 돌보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정선이나 영월 가서 집 개조해주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것까지 다 동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홀가분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